예, 바요나 시몬이 주는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된 유머 하겠습니다. 미숙한 초보 전도사 이야기 들어보셨겠죠? 어떤 초보 전도사에게 설교 처음 시키게 되었습니다. 미숙하니까 자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마침 동네에 부흥사가 와가지고 설교 잘한다는 분이 설교한답니다. 참석을 했죠. 그 분위기를 어떻게 잡아가느냐 봤더니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그러죠. 처음에 이렇게 웃기는 유머 하는 거. 근데 그 부흥사가 이렇게 얘기하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까지 안아보았던 여자 중에 가장 가슴이 따뜻한 여자는 다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분위기 이상하잖아요. 뚱딴지 같고 긴장되고 뭐야. 근데 곧장 그렇게 얘기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희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뭐 이렇게 쭉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때 교인들이 긴장했다가 풀어지면서 웃음을 지었답니다. 이 초보 전도사는 무릎을 치면서 설교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바로 저거야. 자기 교회 와가지고 이제 또 설교를 하는데 고대로 뵙겠답니다. 뵙기는 거 잘해야 됩니다. 근데 그 교회는 전통교회라서 연세드린 분들 많은데 똑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총각 전도사가 여러분, 제가 이제까지 안아보았던 여자 중에 가장 가슴이 따뜻한 여자는 다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그랬더니 분위기가 말이 아닌 거예요. 권사님은 거품을 흘리고 쓰러지고 눈이 휘둥그레지고 뭐 얼음물을 끼얹은 것 같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말이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초 명모먹먹 거리다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여자가 누군지 생각나지 않습니다. 뭐 그 다음에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망쳤겠죠. 예. 담임 목사님이 기회를 줬겠습니까? 안 줬겠습니까? 실수할 수 있죠. 실패할 수 있죠. 처음이니까. 또 기회 줬겠죠. 저는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기회 주는 거예요. 교회는 시험 보는 건 아닙니다. 훈련하는 곳이죠. 시험은 쉽죠. 커트라인만 정하면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수준을 놓고 그냥 70점 이상은 합격, 70점 이하는 불합격. 그러면은 뭐 하루에도 끝나죠. 시험 보는 거는. 근데 훈련은 만약에 70점이 되도록 훈련시킨다 그러면 한 번에 안 되죠. 될 때까지잖아요. 그러니까 훈련은 인내가 필요하고 기다림, 또 사랑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잠깐 평가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교회는 훈련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 그 제자 훈련 이런 말도 별로 안 좋아해요. 뭐 훈련을 맨날 해서 뭐 하려고 그래요? 훈련해가지고 그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변화되는 그 과정이 그게 훈련이지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훈련은 결국 용납하는 겁니다. 용서하고 기다리고. 그게 훈련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보니까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세컨 찬스잖아요. 두 번째 기회를 주시더라. 복음은 기회를 주고 또 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보니까 왜 주님이 이렇게 더디게 응답하십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죠?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회 잠깐 준다는 거죠. 더딘 게 아니라 기회 더 주실라 그래.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컨 찬스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정죄하지 말고 기회 주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얘기인데 이 두 번째 기회를 얻은 사람의 유사성이 구약에는 요나고 신약에는 베드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나하고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연관성이 있어요. 그 메시지를 갖고 접근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보면은 베드로에 대해서 베드로 아버지 이름이 뭐죠? 마태복음에는 바요나 시몬이라고 다 있어요. 그 가이사랴 빌립보 문답하는 거 있죠? 마태복음 16장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기뻐하면서 바요나 시몬아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근데 뒤에는 빼고 바요나 시몬아 이 바라는 게 아들이란 뜻이죠. 바요나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이에요. 바요나 요나의 아들. 그러니까 바돌로메 그러면 돌로메의 아들이고 바디메오 그러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런 거죠. 바라는 게 그거죠. 그러니까 진짜 아버지가 요나일 수도 있고 근데 또 다른 용법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바나바 있잖아요. 바나바 마리아의 남동생 바나바 마가의 삼촌 바나바가 있는데 바나바는 원래 이름이 요셉이거든요. 사도행전 4장 36절 보니까 레위 사람 중에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도들이 그를 별명을 붙였어요. 바나바라고. 바나바가 뜻이 뭐냐? 위로의 아들이에요. 위로.
그러니까 위로의 아들이란 뜻이니까 son of 위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위로가 아버지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표현 가운데 하나 쓰는 용법이 뭐냐면 성품이 그렇다예요. 그러니까 위로 잘하는 사람. 저는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불렀던 것이 진짜 아버지 이름이 요나라기보다도 요나적인 성품을 갖고 있는 시모나 이런 뜻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보면 4번 나오는데 거기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워드플레이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도 비둘기잖아요. 둘 다 비둘기라는 이름이 뜻이 있으니까 우리 한자로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똑같은 사자도 뭐 죽을 사자도 있고 뭐 있잖아요. 스승 사자도 있고 그러니까 똑같은 뜻을 갖고 있는 걸 가지고 요나, 요한 제가 볼 때 진짜 이름은 요한이었던 것 같고 근데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말했던 것은 너는 분명히 요나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징이 뭐죠? 둘 다 자기 뜻이 강해요. 요나도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다 듣긴 듣는데 자기 뜻이 너무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다라는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니까 항변하여 이르되 그리하지 마옵소서 결코 그런 일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딱 요나죠. 요나도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했으니까 선지자죠. 일반적인 건 다 순종하는데 듣기 싫은 소리는 안 하는 거예요. 이방에 가서 전도하라. 그거는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그래서 바 요나 그럴 때 깨닫는 거죠. 요나 같은 나. 정말 우리 크리스천들 요나하고 되게 닮았습니다. 베드로가 진짜 닮았어요. 그래서 고집이 세요. 내 뜻에 맞는 것은 말씀대로, 내 뜻에 안 맞는 것은 저항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열심은 있는데 되게 충성하는 것 같은데 골라서 하잖아요. 골라서 자기 좋은 것만 하잖아요. 그게 바요나예요. 바요나. 요나 같은 사람. 바요나. 그죠? 베드로 같은 사람. 제가 팀 켈러 얘기를 했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은 꿈이 클 필요가 없다고. 꿈이 크면 반역한다고. 어떤 사람이 얘기 나눠보면 너무 자기 꿈이 큰 사람이 있어. 그러면 사람들 마음 도둑질하고 압살롬 같이 뒤에서 꿍꿍이 속이 있어. 뭔 짓을 할지 몰라.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보다는 수작을 부려요. 교회 안에서 수작을 부리는 걸 보는 것만큼 불편한 거 없습니다. 매니플레이션이라 그러잖아요. 수작하는 거, 조작하는 거. 교회는 그런 곳 아니에요. 내 뜻이 죽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것이 교회인데 주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지. 그래서 교회에서 보십시오. 자아가 너무 강하고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사람 다 싫어하잖아.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는 리더라 그러는데 교회에서는 그 리더 못 됩니다. 그냥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이지 자기 주장이 강해서 저 사람은 되게 대가 센 사람이야. 내가 볼 때 거의 버림받아요. 쓰임받지 못한다고. 근데 그런 사람도 은혜를 체험하면 깨지게 되어 있죠. 베드로를 한번 넘어봅시다. 요빠라는 지명도 되게 중요한 건데 요빠에서 환상을 봤죠. 베드로도 뭐 이제 오순절도 체험하고 변화된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마태복음 10장,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13절 이하에. 그 레위기에 보면 먹지 못할 짐승들 있잖아요. 그 더러운 짐승들을 보여주면서 먹어라. 그랬더니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순 아니에요. 주님이라 그러면 아멘 해야지. 주인이라 그러면서 그럴 수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훈계하잖아요. 이런 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먹은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3번 하더니 먹어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야, 내가 깨끗한 것을 왜 네가 더럽다 그러냐? 네가 판단하냐? 네가 판단하니? 내가 하라면 해야지. 그래서 먹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고넬료 만나가지고 변화시키고 고넬료 집안 전체가 다 변화되는 걸 체험했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은 이방 성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 가는 거 되게 비슷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와가지고 이방 사람들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다. 그 다음 장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는데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17절 18절은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게 하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했대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많이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알아봐라. 그래서 바나바를 보내요.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답니다. 이방인들도 전도하게 되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어떤 그 불을 붙이게 되는 계기가 베드로의 십장에서의 사역,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리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이방성이 있어야 돼요. 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마음. 그래야 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방을 향해서 나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자기끼리끼리 하는 거 아닙니다. 낯선 곳을 향해서 나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명도 욥바죠. 1장 3절 보니까 욥바에서 배 타고 갔죠. 욥바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 있으면은 서쪽으로 쭉 가다 보면 약간 위에요. 거기 옛날에 블레셋이 살던 데예요. 다윗 때도 솔로몬 때도 정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나 때도 이방 영역이라고 보통 봐요. 그때까지도. 그러니까 거기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었다고. 한번 지도 한번 보실래요? 내가 보여줬는데 아시겠죠? 예루살렘 있고 옆으로 갔다 약간 위에 있죠. 욥바. 네, 됐습니다. 지금의 텔아비브예요. 이것도 참 의미가 있다고 해요. 이스라엘의 지금 수도가 뭐 자기들은 예루살렘을 옮겼다 그러지만 텔아비브잖아요. 난 지금 하나님의 유머라고 생각해요. 왜 예루살렘을 점령 못하고 텔아비브에 수도를 삼게 만들었냐. 텔이 뭐 욥바거든요. 텔아비브가 욥바예요. 텔이 언덕이라 뜻이에요. 힐, 언덕. 그리고 아비브가 봄이에요. 봄. 봄의 언덕이에요. 새 생명이 태어난다 그런 뜻 아니에요? 욥바는요 어떤 탄생의 의미가 있어요. 거기 텔아비브 뭐 요즘에 잘 못 가지만 혹시 갈 일 있으면 가보면요. 그러니까 벤구리온 공항 옆에 보면은 거기가 항구인데요. 이렇게 한 100m 정도 되는 높은 돌산이에요. 돌산. 그래서 방파제 역할을 한답니다. 천혜의 항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항구는 욥바. 그 위쪽으로 가면 옛날에 로마로 가는 가이샤라가 있었고 그 국제 항구 그런 데가 있었거든요. 근데 욥바에서 배 탔죠. 요나가. 베드로가 환상 본 곳이 어디예요? 욥바. 욥바에서 봤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욥바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방적인 거예요. 이방을 향해서 나가라. 그게 욥바라고. 요나도 그랬고 요나는 도망치려고 그랬더니 이상하잖아요. 이방인들 가잖아요. 이방 지역 욥바로 가고 갔더니 선원도 이방인, 선장도 이방인, 꼴 보기 싫어가지고 배 밑창에 들어갔더니 풍랑 일어가지고 선장이 와가지고 지금 잠이 오니 그러잖아요. 그죠? 또 이방인 만나고.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하여금 이방을 향해서 나가게 만듭니다. 낯선 곳을 향해서 만나게 만들어요. 그 불순종하면 나 편하겠다. 나 꽃길만 갈 거야. 그러면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죽을 고생하는 거죠. 교회가 멋진 교회가 돼야 돼요. 초라하고 촌스럽고 그러면 안 되고 멋진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이끌어 가는 길은 항상 이방을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2절 3절을 보시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말씀대로죠. 하나님 말씀이 이끌어가는 곳은 어디예요? 항상 이방을 향해서 니느웨로. 다시 베드로도 보세요. 베드로 어디로 갔죠? 로마로 갔잖아요. 로마로.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너 젊었을 때는 뭐 멋대로 다니지만 늙어서는 마음대로 못 다닌다 그러죠? 그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 지고 죽을 거다. 그게 이방을 향해서 나가는 베드로 사명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이방성이 있어요. 이방이 뭐예요? 이거 영어 성경 보니까 foreigner라고 돼 있고 외국인. 여러분 외국인에게 잠깐 나가야 돼요. stranger. 나하고 좀 다른 사람들이죠. 다른 부류. 그리고 outsider. 그 메시지 성경은 outsider로 돼 있대. outsider. 그죠? 아싸들에게 나가야 돼요. 아싸들. 인싸만 되려고 그러지 말고. 그리고 뭐 전통적인 뭐 킹제임스 버전 같은 젠타일스. 이방인.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방성이 뭐예요? 낯선 거예요. 이방성이 뭐예요? 낯선 거다 그러니까 되게 고상해 보여요. 싫은 거예요. 내가 싫은 곳을 향해 나가야 돼요. 말씀은 내가 이게 좁쌀 같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싫은 곳을 향해 나가게 만들어. 싫은 곳. 이방은요 갈등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게 뭐죠? 하나님 말씀대로 들으면 좁은 길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리고 그런 길 가면 희생과 손해봐야 돼요. 그리고 말 함부로 할 수도 없어. 우리 가까운 사람끼리 말 함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방성이 사라지는 게 언제냐 하면은 말 함부로 하는 거예요. 말 함부로. 막 거친 말 하면은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이방을 향해서 희생하고 죽으면 하나가 되는데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데 이방성을 향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정죄하고 그러면 그게 교회에 큰 문제가 돼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히브리파 가부하고 헬라파 가부가 구제하는 문제로 서로 원망했습니다. 이게 말싸움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함부로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여튼 이 아줌마들이 문제야. 말 조심해야 되는데. 아줌마들은 다 마스크하고 다녀요. 말하지 말고. 그랬더니 주류가 누구예요? 히브리파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헬라파 과부들이 원망했대. 뭐, 야, 니네끼리 다 해먹어라. 뭐 그랬겠지. 그랬더니 히브리파가 했던 방식이 뭐였냐면은 헬라파한테 주도권을 내준 거예요. 그래서 7집사 세우잖아요. 7집사가 다 헬라파예요. 외국인들, 외국 출신들, 교포들. 이름 보면 7명이 다 교포들이에요. 그리고 니네들이 해. 그랬더니 해결이 되죠. 온 무리가 이 말을 듣고 기뻐했다. 그리고 6장 7절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 수가 더해갔다. 더 잘 되더라. 강력해지더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방성이 회복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세 번째 중요한 거예요. 희생과 섬김. 베드로한테 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네 일만 생각한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했던 얘기가 뭐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 그러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를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이방성이 회복 안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방성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그래야 넓어지고 그래야 깊어진다고 그래야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래야 낯선 곳을 향해 나가고 싫은 곳을 향해 나아가고 그러니까 개척하잖아요. 도전정신. 그러니까 커지겠죠. 왜 예수 믿고도 그 꼴인지 아십니까? 맨날 그 좁은 데 뭐가 있으니까 그래요. 자기 거 주장하고 말 함부로 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죠.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볼 때 그래요. 이게 초대교회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여성 리더십을 허락을 잘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 함부로 해서 그래. 그리고 감정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물론 남자들도 쓰레기 많지만 이게 기초적으로 좀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함부로 하는 거예요. 함부로. 감정이 너무 들락날락 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갈등이 되는 거죠.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에도 마찬가지잖아요. 3번이나 묻잖아요. 세컨 찬스도 있지만 여기 물음도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말라. 3번 그러셨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너 젊어서는 띠띠고 네 멋대로 돌아다니지만 늙어서는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거잖아요.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거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게 절정의 믿음이라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니까 잠깐만 넓어지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랬더니 베드로 이 국수주의자 아니에요? 그런데 로마에서 순교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 그래서 익듀스. 물고기가 익듀스잖아요. 헬라어로 익듀스. 알죠? 그 물고기. 여러분 그 초대교회 카타콤 이런 데 보면요. 그 카타콤 교회가 있대. 근데 이렇게 카타콤에 있는 그 벽에 장식되는 거 이렇게 모아놓은 데가 있어요. 직접 들어가서 보는 게 아니라 모아놓은 거예요. 거기 보면 제일 많은 게 뭐냐? 물고기 문양이에요. 물고기 문양의 기도문들. 그러니까 가장 많이 그런 게 요나였고 예수님 말씀드렸잖아요. 뭐 표적 보여달라고? 야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어.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이 되게 중요한 거래요. 요나가 이게 만만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다 요나 같다고요. 요나 같으니까 먼저 자기 뜻 죽이고 하나님 뜻 붙들어야 돼. 그리고 그거 못한다 할지라도 세컨 찬스 줄 수 있어. 근데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알아?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야. 그거 붙들고 300년 넘게 카타콤에서 믿음 생활한 겁니다. 그게 신앙인이에요. 이거 왜 뭐가 있겠어요? 익두스가 뭔지 아시죠? 물고기인데 뭐 인터넷 찾아보세요.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데우 휘오스. 데우는 하나님이거든. 하나님 데우. 신의 하나님의 휘오스 아들. 그리고 소테르 세이비어 구세주. 그거 이렇게 앞자 만들어 놓으면 익듀스라 그래서 물고기가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은 요나를 보면서 물고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익듀스. 그게 상징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맞죠.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되시고 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하나님이시고. 사실 소테르는 갖다 붙인 거지 일부러. 똑같은 얘기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똑같은 얘기인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큐스. 그거 붙들고 그들은 날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면은 하나님 나라는 확장된다. 그거 붙들고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1, 2, 3절을 통해서 복음은 두 번째 기회 주는 거예요. 잠깐 정죄하지 말고 자꾸 기회 주십시오. 기회를 주고 그게 교회입니다. 시험 보는 건 아니에요. 훈련하는 것이지. 계속 기회를 주라고. 그리고 두 번째 잊지 말아야 될 거, 그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죽고 하나님의 뜻만 붙들고 나아가는, 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성이 회복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건 뭐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라는 거. 이 말씀 붙들고 늘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피곤하겠죠. 특세 끝나고 난 다음에. 성탄절이 월요일이네. 뭐 할 수 없지 뭐. 주일 저녁에 또 뭐 아이들 공연도 있고 그렇다면 예배드리고. 새벽기도 하자고 잠깐 묻는데 그런 거 잠깐 묻지 말아요. 하지 안 해 그러면. 11시에 예배 드리고 점심은 항상 주잖아요. 교회 가면 밥 먹여주냐? 우린 밥 먹여줘요.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성탄절 구제대학 가려고 그랬는데 대한민국이 너무 선진국이라 가지고 웬만한 기관 회사에서 뭐 세금 뭐 조건 뭐 이래가지고 엄청 갖다 준대요. 그래서 진짜 필요한 것은 교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영접했잖아요. 다 받은 사람 아니에요? 이제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데 다른 교회들은 뭐 이렇게 섬기고 구제하는 것을 사랑 나눔이라 그러더라고요. 난 그거보다도 은혜 나눔이 많은 것 같아요. 은혜가 흘러가도록. 그래서 성탄절 은혜 나눔. 이거 1차인데 계속 하려고 그래요. 계속. 그래서 교회들마다 점점 시간이 늘어서 이제 헌금도 뭐 한 100만 원 정도씩 할 거고 계속 늘릴 거예요. 뭐 몇백 군데 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그렇게 꾸준하게 했으면 좋겠고 이번에는 매뉴얼을 주려고 그럽니다. 일단 서문 박스를 하나를 준비하시고 그다음 가가지고 뭐 커피 정도 마실 수 있죠. 커피 브레이크하고 그다음에 찬송가 중에서 캐롤 한 3곡 부르고 그다음에 그 교회에 맞는 축복기도 하고 반드시 사진은 5장씩 찍어오고 비전을 나누고 그다음에 간단한 게임이나 운동을 했으면 좋겠어. 거기 물어봐가지고 뭐 탁구대 있냐 그러면 탁구를 한번 치고 오든지 그것도 4개도 돼요. 그죠? 뭐 치킨 한 마리 뭐 이런 걸 해서 그래서 즐겁게 보내고 그러다 보면 달라지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의미를 생각하라고 해요. 무엇이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가? 힘을 줄 수 있는가? 적어도 이거 다 한다는 이게 다음부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중에 몇 가지를 뽑아서 필수상 하고 돌아오면 굉장히 많은 연대감이 생기고 그 교회에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우리에게 받은 은혜를 또 흘려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115장 찬송하겠습니다.